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단박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국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 신약의 우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또 조건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순탄하고 좀 더 평탄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계속 비교하는 게 애굽보다 못하다. 애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어떤 삶의 그런 환경의 장소, 그게 애굽이냐, 광야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이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장소인가, 어떤 환경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시내산에 있느냐 아니면 약속의 땅에 있느냐 어디에 있든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우리는 뭡니까? 신발, 의복, 먹는 것, 의식주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우리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의복 이렇게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줄이게 하시거나 목마르게 하시거나 이래 했던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다르게 보면 훈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는 떡이 중요하잖아요. 옛날 그 시대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반세기 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먹는 문제가, 먹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지금은 떡이라기보다 돈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우리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느냐?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도록 훈련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나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이틀분을 거두면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창고에 재어놓고 그냥 넉넉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매일마다 나갔어. 옛날에 무슨 달력이 있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이 뭐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2배 가져오면 안 썩는 걸 보면 오늘이 이제 곧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게 몸에 40년 동안 이렇게 체득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안식일날은 광야에 가지 않고 우리가 쉼을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걸 40년을
훈련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살아남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구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영선 목사님의 그 책,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과정에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측면들은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또한 존재입니다. 일이나 사역 이전에 성도의 존재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장 6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착한 그 일들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묵상이나 또 설교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로마 황제의 손에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죄수로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죄수로 배 타고 압송되어 가는데 배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바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라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 안에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또 어떤 때는 내 곁에 하나님이 서서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아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안에, 어떤 때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곁에 서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도 감동스럽지만 내 곁에 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정말 고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꼭 선교하러 가는데 꼭 내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야 되는가. 지금도 우리가 죄수들이 사실 인권들이 잘 없어요. 지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실제 교도소 안에서 정말 인권 사각지대들이 많아요. 사실 아무리 죄수이지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지만,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바울이 아무리 황제 법정에 호소했다 하더라도 그가 죄수입니다. 먹을 게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주겠죠. 모자라면 제일 먼저 굶기겠죠. 나중에 보면 안 되면 다 배가 난파된다 할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배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당시에 꼭 내가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어떤 때는 누군가 동역자가 디모데가 있고 누가도 있고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혼자, 그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생각을 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나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똑같은 시대, 똑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인데도 저 사람이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과 조건과 다른 사람들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용적인 그런 시선, 또 그런 안목, 또 다르게 보면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있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게 무슨 실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것,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어떻게 부모 마음을 저렇게 긁어 제끼는지, 정말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알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마음 아픈 부위가 뭔지 그걸 아이들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그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과연 쓸모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 그런 열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고 그냥 젊고 잘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편안한 측면에서는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아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나름 거기가 더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출애굽은,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광야의 40년에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덤이 없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든 무슨 힘든 일, 이렇게 홍해를 만나든 무엇 만나든 계속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냈냐고 끝까지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비록 어둡고 더럽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무슨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고 노예밖에 수백 년을 노예밖에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내 백성,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7장에는 내 군대다, 내 군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수료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광야의 40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시내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예정을 입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한 구약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장 15절을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더럽고 완악한 사람들로, 완고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툭 던져놓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관계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에서는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은 광야 같은 어둡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몸은 거기에 갇혀 있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영적인 영역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가 되었다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도리어 복음 전파가 되었다고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갇혀 있다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이 상황에서 뭐 하겠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고, 내가 이방의 사도이고, 또한 이 세상이 어떻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냐 광야냐 뭐 세상이냐 그런 분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이렇게 내가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생각하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없이 출애굽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 건너자 바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땅을 분배받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수 있죠. 아니, 우리를 불러내갖고 산 이 먼 땅에다 불러내갖고는 그 성경 가한다고, 성막 가한다고 1년을 그 시내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불러냈으면 저 지중해 해안길로 가서 며칠 그냥 한 보름 만에 그냥 약속의 땅에 가서 땅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땅 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보다, 말씀을 받기보다 그냥 땅을 그냥 빨리 받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고서 이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둡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반영해내고 투영해내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몇 기독교의 잘못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지탄을 받고 비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국제학교, 뭐 BTG, 백투더 예루살렘,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 뭐 그런 하여튼 이런 일들이 터지면 전부 다 교회를 이렇게 조금 좋아진다 싶으니까 신천지, 조금 좋아진다 싶으니까 사랑제일교회, 조금 좋아진다 싶으니까 BTG, 조금 좋아진다 싶으니까 이런 이 대목마다 그것도 집단적인 교회에서 기독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또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도봉구청 이렇게 동선 지금은 잘 안 건드라고 처음에는 잘 들어가 보면 교회는 꼭 교회라고 나와 있고 다른 거는 종교단체. 이게 정말 교회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나눈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절에도 이런 정말 이렇게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사회 속에서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런 지탄을 받겠습니까? 오늘 교회 갔습니까? 어제 교회 갔습니까? 이렇게 월요일 출근하면 꼭 그런 질문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판받는 이 시절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완고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투영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